오늘 함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은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11절 말씀을 가지고 흔들리지 않는 삶을 위한 믿음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삶이 한 번도 흔들리지 않은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늘 흔들립니다. 인생에서 불행이나 고통이 있고 또 비극적인 사건과 사고가 발생하는 것은 우리가 선택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이런 일은 갑자기 일어납니다. 우리가 대비할 수 없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세상이 흔들리고 이 불안전한 상황으로 인해서 사람들은 불안해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 중에 흔들리지 않는 것은 없습니다. 온 세상이 흔들리고 있죠. 미국도 세계 가운데 가장 큰 나라지만 나라 전체가 흔들립니다. 평온했던 가정이 갑자기 흔들리기도 합니다. 마치 급류에 휩쓸리듯 흔들리는 가정이 많습니다. 개인의 삶도 흔들립니다. 많은 것이 흔들린다 해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으면 살 수 있습니다. 아멘. 그런데 사람들의 마음이 흔들려요. 자기 마음을 자기가 통제할 수 없습니다. 성공한 것처럼 보이지만 마음에 폭풍이 불어닥쳐서 삶이 불안정한 사람이 많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도 만만치 않습니다. 마라톤 경기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마라톤 경기를 보면요, 출발선에 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사람이 점점 줄어듭니다. 그러다가 소수의 사람만 결승점에 도달합니다. 끝까지 완주하는 사람이 진짜 실력자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셨을 때에는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사람들이 사라졌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에는 예수님의 제자들마저도 예수님을 떠났습니다.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 처음에 가진 열심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완주하는 것이 중요해요. 아멘.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보면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에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도 바울은 자기의 사명을 다할 때까지 자신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고 결단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4절에 보면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자, 운동장에 많은 사람이 달립니다. 그런데 끝까지 달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부분 도중에 포기하고 달리다가 멈춥니다. 멈추는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상황이 변하는 가운데서도 태도를 한결같이 유지하며 끝까지 달리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자, 베드로전서는 베드로가 1세기에 그리스도인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1세기의 그리스도인들은 고난을 많이 겪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순간부터 고난을 겪어야 했습니다. 그러므로 1세기의 그리스도인들은 곳곳에 장애물이 있었습니다. 믿음의 경주를 하는 것이 만만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것을 포기하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자, 베드로전서를 기록한 베드로에 대해서 살펴봅시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보면 베드로는 뭐라고 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고백했습니다. 아멘. 우리 제자훈련에 지금 일과의 암송 구절. 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 17절 18절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라고 칭찬하셨습니다. 그 후에 예수님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며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때 베드로는 예수님을 붙들고 마태복음 16장 22절에 보면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결코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말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했어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도다 하고 말씀하시며 책망하셨습니다. 사람의 일과 하나님의 일을 여러분 구별하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칭찬하지만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사람의 일만 하면 하나님이 책망하십니다. 베드로는 기복이 매우 심했습니다. 바람이 불고 파도가 일어나는 바다 위를 예수님께서 걸어오셨죠. 어느 날 그때 베드로는 예수님께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시니 라고 말했어요. 아무도 그렇게 생각하지 못했는데 베드로의 용기가 대단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베드로는 아마 예수님 외에 최초로 물 위로 걸어간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런데 바람을 보고 무서워하니까 무속이 빠집니다. 베드로는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물 위를 걸을 때의 모습과 대조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모두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근데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죠. 베드로는 가장 용감한 제자였지만 또 가장 비겁한 제자였습니다. 베드로의 삶은 바다 물결처럼 늘 요동했습니다. 물론 잘한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래가지 못했어요. 그리고 오히려 반대되는 모습을 보였어요. 여러분 베드로만 그렇습니까? 베드로의 모습에서 우리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수없이 요동합니다. 좋을 때는 할렐루야 할렐루야 외칩니다. 그러나 일이 잘 풀리지 않으면 태도가 달라집니다. 별것 아닌 것으로 인해서 마음이 상합니다.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서 아등바등합니다. 신앙이 좋다는 것은요 여러분 안정감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신앙이 좋은 사람은요 요동하지 않습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에베소서 4장 14절에 보면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며 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시험 한 번 잘 쳤다고 우등생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좋은 성적을 꾸준하게 유지하는 학생이 우등생입니다. 기복이 심한 것은요 실력이 없다는 의미예요. 실력 있는 사람은 기복이 심하잖아요. 그래서 실력 있는 사람은 늘 차분해, 마음이 평안해. 자기 가진 실력이 이미 가져 있으니까, 능력이 있으니까. 자,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한번 열심히 한 것으로, 한번 기막히게 고백하는 것으로 그 사람이 신앙이 속에서 성장해야 합니다. 그때 신앙이 안정됩니다. 신앙이 성숙해집니다. 계속해서 성장하지 않으면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자, 본문 9절 10절에 보세요.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전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라.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며
자, 본문 12절에 보면요, 내가 신실한 형제로 아는 실로아너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간단히 써서 보내고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증언하노니 너희는 이 은혜에 굳게 서라. 아멘. 자, 베드로는 굳건하게, 강하게, 견고하게, 굳게라는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베드로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라고 했습니다. 믿음이 굳건해야 여러분 안정감이 있겠습니다. 이전에 베드로의 삶은 늘 요동했습니다. 불안정했습니다. 베드로는 성도들이 자신과 같은 모습으로 살지 말고 견고하게 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베드로 전서를 기록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처음 만나셨을 때 베드로의 이름은 시몬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주신 이름이에요. 베드로는 반석이라는 의미입니다. 반석은 변함이 없습니다. 견고합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변함없고 흔들리지 않고 안정감을 가지고 변덕스럽지 않은 인생이 되라는 의미로 시몬에게 베드로라는 이름을 주셨어요. 자, 영적으로 강하지 못하면, 굳건하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오늘 본문 8절에 보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자, 흔들리는 이 세상에서 요동하고 안정되지 않는 모습으로 살아갈 때 마귀의 밥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마귀는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습니다. 마귀는 삶이 불안정한 사람을 찾습니다. 그러므로 신앙이 안정되지 않고 늘 요동하는 사람은 마귀 밥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코로나가 우리 삶을 흔듭니다. 코로나로 인한 이 환경의 변화가 우리를 위축되게 합니다. 세상이 요동칩니다. 많은 것이 흔들립니다. 이러한 때 우리는 무엇을 붙들어야 됩니까? 우리는 무엇을 내려둬야 합니까? 잘 선택해야 합니다. 신앙은 전쟁입니다. 마귀는 실존합니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 수많은 위기를 만납니다. 고난을 겪습니다. 시험을 겪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1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마. 자, 시험을 소극적으로 대하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시험을 피하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바다에 파도가 일어나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면 누구나 시험을 겪습니다. 어떻게 반응하는가가 중요합니다. 시험을 겪을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됩니까? 정면 돌파해야 돼요. 파도가 치면 파도를 뚫고 나가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파도를 거슬러 가야 합니다. 살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우리가 겪습니다. 어려움의 크기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시험을 이기는 믿음이 중요합니다. 믿음의 크기를 키워야 됩니다. 우리에게 힘이 없으면 사탄이 공격할 때 우리는 무기력하게 무너져 버립니다. 약하면 모든 것이 시험거리가 됩니다. 시험으로 인해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잘 넘어지죠? 잘 웁니다. 상처를 잘 받습니다. 상처를 잘 받은 사람, 마음이 약한 사람과는 대화하기 어렵습니다. 예민합니다. 모든 말이 상처가 됩니다. 그러나 건강한 사람은 아무렇게나 대해도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아이들이 어렸을 때는요, 사소한 것에도 칭찬을 받아요. 근데 아이가 클수록 더 이상 칭찬을 않습니다. 어릴 때는 애기가 한 발 뛰면 우와 건넌다. 애가 뭐라고 말하면 엄마 아빠 하면 막 칭찬해요. 근데 나이 들어가고 엄마 아빠 한다고 칭찬해요. 걸음 잘 걷는다고 누가 칭찬해요? 어린아이는 조그마한 것 갖고도 칭찬해요.
신앙생활하면요, 초신자 때는 조그마한 일에 칭찬하는데 이제 교회를 몇 년 다니자 할 때는 교회 주일날 나온다고 칭찬하잖아요. 주일 점수 잘 지킨다고 무조건 칭찬한다고. 이게 급수가 달라, 급수가. 믿음의 수준이 달라지죠. 그리스도인은 고난을 통해서 강해지고 견고해집니다. 평소에는 알 수 없습니다. 말로는 증명할 수 없습니다. 고난을 통해서 신앙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려움이 닥쳤을 때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은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6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다. 기뻐하다. 신자는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사람은 이걸 이해할 수 없습니다. 베드로는 영적 고지에 이르렀습니다. 고난은 베드로를 불행하게 할 수 없습니다. 베드로는 시험에 더 이상 휘둘리지 않습니다. 고난을 당했을 때 우리에게 있는 믿음이 빛이 납니다. 어려움이 닥쳤을 때 이때 우리는 믿음 생활을 제대로 해야 합니다. 고난이 있을 때 고난을 통해 우리의 믿음이 견고해집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집니다. 2000년 기독교 역사를 살펴보면 어려움이 닥칠수록 기도의 불이 뜨겁게 타올랐어요. 시련과 핍박과 환난과 고난이 있어도 기독교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견고해졌습니다. 어려움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참된 믿음은요, 어려움이 있을 때 오히려 꽃을 피웁니다. 여러분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신앙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디모데후서 2장 1절에 보면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에서 강한 베드로전서 5장 12절에도 너희는 이 은혜에 굳게 서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능력이 없어요. 고난이 오면 우리는 주저앉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우리는 강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은혜 안에 굳게 서야 됩니다. 은혜가 있으면 어떤 일도 잘 헤쳐나가서 이길 수 있습니다. 아멘. 은혜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갈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죽음이라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은혜가 있는 사람은 모든 역경에서도 이기고 승리하는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은혜가 중요합니다. 은혜 속에서 강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은혜 속에서 강해지도록 힘쓰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약한 것을 받아들이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약한 것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우리가 약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머물러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약한 것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보면요, 내가 나된 것은,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않고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아멘. 바울은 약한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흘러나오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바울은 그것을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본문 10절에 보면요,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며. 누가 우리를 견고하게 하십니까? 모든 은혜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굳건하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견고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요, 우리는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베드로가 그랬습니다. 자신의 힘을 믿고 자신만만해졌다가 넘어졌어.
예수님께서는 베드로가 넘어질 것을 아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내가 너희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붙게 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베드로는 자신을 숨겼습니다. 심한 자괴감으로 괴로워했어요. 아마도 자신이 싫었을 겁니다. 베드로가 디베라 바닷가에 있을 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자, 예수님께서는요, 우리를 회복시키는 것에 전문가십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에 의해서 베드로는 다시 일어났죠. 그 은혜 하나님. 자, 성경에 보면요, 회복의 이야기가 가득합니다. 삼손은 넘어진 사람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일으켜 세우셨습니다. 다윗은 넘어서는 안 될 선을 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심각한 죄를 범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을 다시 일으켜 세우셨습니다. 요나는 자경미달의 선지자였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보다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도망쳤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를 추적하셨습니다. 하나님께 그들을 다시 일으켜 세우셨습니다. 고래 뱃속에 들어가기까지 다시 토해내요. 회개하고. 하나님은 어디든지 하나님 앞에 숨을 곳이 없어요. 높은 산으로 바다 깊은 곳에 들어가. 저 우주의 화성의 목성에 간다 할지라도 거기도 계시라. 숨을 수가 없어요. 어디든지 가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해서 우리를 회복시키실 수 있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필요하지 않은 데가 없습니다. 그럼 우리는 매 순간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해야 됩니다. 아멘. 근데 우리는 웬만하면 하나님을 찾지 않으려고 하나님보다 자신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죄의 특성입니다. 나는 작아지고 하나님이 커져야 합니다. 나는 죽고 하나님이 살아나야 합니다. 아멘. 이것이 신앙이에요. 신앙의 사람은 자기는 죽고 주님이 사시는 삶을 사는 것이 신앙이에요. 내가 내 뜻 내 주장함, 이런 사람 신앙이 없는 사람이에요. 무슨 직분이 있다 할지라도 신앙이 없는 사람은 자기 주장, 자기 생각, 자기 뜻, 자기 감정 이런 것을 내세운 사람은 신앙이 없어요. 나는 죽고 오직 주님만 오직 주를 위해서 뭘 하든지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아멘.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돼. 근데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우리는 자신을 살리고 하나님을 죽입니다. 내가 내 인생을 책임질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빨리 깨달아야 돼요. 그러므로 인생에서 실패를 경험하는 것이 오히려 축복이 될 수 있습니다. 실패했을 때 하나님을 의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실패를 통해서 자신에게 소망이 없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우리는 넘어집니다. 실수합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허물투성이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해야 됩니다. 아멘.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에 의해 우리에게 승리가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벼랑 끝에 서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며 삽니다. 아멘. 우리는 약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해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께 매달려야 합니다. 아멘. 자신에 대해 절망할수록 하나님을 붙잡아야 해요.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아멘. 사는 길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힘들다고 성경을 읽지 않고 기도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바빠도 밥을 먹습니다.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밥을 먹지 않으면 안 됩니다. 오히려 더 잘 먹어야 돼요. 그리고 삶의 기본이 망가지면 안 돼요. 기본이.
하나님의 은혜는 충분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내 것으로 받아 먹어야 합니다. 은혜 생활을 적극적으로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본문 8절에 보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자, 마귀는 삼킬 자를 찾아서 두루 다닙니다. 근데 우리가 들어누워 있으면 마귀의 밥이 될 수밖에 없어요.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은요, 기본기가 탄탄합니다. 기본기. 한결같습니다. 자신의 기분에 좌우되지 않습니다. 은혜가 없어 은혜의 자리에 앉는 것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믿음의 거인은 온갖 시험 속에서도 일정한 방향을 향해 갑니다. 여러분 다니엘을 보세요. 자기를 모함하고 죽이려는 그런 조소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예루살렘을 향해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문을 열고 기도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명처럼 붙들었습니다. 여러분, 힘들수록 본질에 집중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크고 넓고 풍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야 합니다. 문제없는 삶 속에서는 여러분 승리를 경험할 수 없어요. 수많은 난관을 극복한 이들에게 승리가 주어지는 겁니다. 남극이나 여러분 북극에요, 얼어붙은 그 바다를 지날 때 얼음을 깨뜨리면서 전진하는 배가 있습니다. 그 배를 무슨 선이라고 해요? 쇄빙선이에요. 쇄빙선. 얼어붙은 바다를 일반적인 배로는 지나갈 수 없어요. 얼음으로 인해서 부서지거나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바다 한가운데 갇힙니다. 근데 이 쇄빙선은 얼음을 깨뜨리고 앞으로 나가면서 다른 배들이 나갈 수 있도록 뱃길을 만듭니다. 자, 믿음의 사람들은 이 쇄빙선의 역할을 해야 됩니다. 앞이 캄캄하여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얼음 바다에서 믿음의 사람은 얼음을 깨고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믿음의 사람은 바다에 길을 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얼어붙은 이 난관을 뚫고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앞으로 더 큰 어려움이 닥칠 것입니다. 온 인류를 힘들게 하는 일이 닥칠 것입니다. 신앙생활 하기 쉽지 않을 것입니다. 신앙생활 할수록 힘든, 마치 얼음 바다를 항해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힘들다고 우두커니 서 있으면 얼음이 더 두꺼워질 것입니다. 바다의 한가운데 갇힐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얼음을 깨뜨리면서 앞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렇게 할 때 나도 살고 남도 살 수 있습니다. 살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적당히 살고 싶습니다. 자기 합리화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한번 합리화하면 계속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넓은 길로 가는 사람이 많아요. 넓은 길에는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는 데 익숙한 사람이 많습니다. 반면에 좁은 길을 가는 사람은 적습니다. 믿음의 생활하는 동안에 겪는 고난을 감내하면서 어려운 길을 가는 사람은 적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고난의 길을 가는 사람은 놀라운 일을 경험합니다. 고난의 길에서 힘들지만 기쁩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승리를 경험하려면 감정보다 의지가 중요합니다. 의지는 두 가지 방향을 말해요. 하나는 독자적으로 살려고 합니다. 다른 하나는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합니다. 독자적으로 살면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축복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 삽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손을 붙들어야 합니다. 약할수록 하나님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어려움이 몰려와도 상관이 없어요. 우리의 재주로 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마귀는 우리를 불안하게 합니다. 우리 힘으로, 우리 실력으로 어려움을 이기려고 하면 불안합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돼요. 아멘. 그러므로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은혜가 있으면 고난은 걸림돌이 아니라 디딤돌입니다. 아멘. 인생에 고난이 닥칩니다. 고난이 닥쳤을 때 많은 사람이 넘어집니다. 그런데 고난은 문제가 아닙니다. 뭐가 문제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것이 문제예요. 고난이 닥쳤을 때 고난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경험한다면 승리할 수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끝까지 인내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십니다. 아멘. 우리를 돕기 위해서 성령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또 다른 보혜사로 내 안에 계신 줄로 믿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 주님을, 그 성령님을 날마다 의지하고 부르짖고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고난을 통해서 십자가의 도를 깊이 깨달을 수 있습니다. 고난 가운데 우리는 더 견고해질 수 있습니다. 이것이 세상 사람과 우리의 차이점이에요. 날마다 하나님의 얼굴을 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은혜의 통로를 굳게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경험하실 것입니다. 아멘. 로마서 8장 18절에 보면 생각하는데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있도다? 없도다. 비교할 수 없다고 했어요. 지금 우리가 받는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나는 놀라운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게 아닙니다. 아멘. 고난은 문제가 아닙니다.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삶에 은혜가 있어야 돼요. 아멘. 날마다 기도하는 자리, 말씀 안에 묵상하는 자리, 그런 은혜의 자리가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날마다 모든 내 자리에서 은혜의 자리가 반드시 그 자리를 고수해야 돼요. 아멘. 그 자리를 잃어버리면 우리는 은혜 가운데 살 수 없어요. 날마다 회복시켜 주시고 일으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간증거리들이 많아져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또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복된 인생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